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응급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응급실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급한 환자, 긴급한 환자가 24시간 언제든지 와서 조치를 받고 치료를 받는 곳이 바로 응급실입니다. 응급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응급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먹먹할 때, 급할 때, 쓰러질 것 같을 때, 머리가 먹먹할 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응급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급기도를 해서 내 마음이 뻥 뚫리고 소망을 갖고 희망의 빗줄기를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응급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뭔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 마음이 꽉 막히고 답답하고 힘들고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일단 응급적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교훈 얻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하고 요한의 이야기인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 통과해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장면, 그런 장면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이 사람이 우리가 계속 봐도 전혀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랬더니 그 틈새를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지만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켜보다가 결국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공회 직결 재판정으로 넘겨버렸다고 했습니다. 당장 하루가 지나면서 그 다음 날이 되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재판정이 이루어졌고 재판정에 무수히 많은 거물급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쪼들리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렇게 무수히 많은 1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째려보면서 너희들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가 하면서 막 협박하고 막 소리를 질렀을 때 고개를 숙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굴복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눈을 똘망똘망한 가운데 외쳤을 때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겁먹어서 뒷걸음질 치면서 그냥 협박만 하고 다음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거라, 그냥 협박만 하고 놓아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가지고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동안 그 짧은 하루 동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자신을 기다리던 동료들한테 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알다시피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고 하나님께 찬미를 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밤사이에 우리가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은 넘겼고 재판정에 가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될 상황이었지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외쳤더니 그 정말 기세당당한 100명이 가까운 그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뒤로 물러나고, 그렇지만 단지 다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할 땐 그때는 가만 안 둔다 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일들을 소상히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간증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뭐 답답한 것,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를 때가 종종 많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이 겪은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과 체험한 거, 이런 것들을 술술 풀어나가면서 이야기한 거, 이것이 바로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며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얘기했다. 이게 바로 간증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제껴놓고 얘기하면은 수다, 신변잡기적인 얘기에 불과하지만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개입된 상황 가운데 나의 삶을 얘기할 때 그것이 하나하나가 다 간증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간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저런 간증,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나에게는 왜 간증거리가 없을까? 그러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삶 속에서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버려진 일들이라면 간증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 가운데 내가 뭔가 체험한 거리들이 있다면 그것을 누구에게인가 진솔하게 얘기할 때 그것이 간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증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곳에 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리의 베드로 또 요한이 죽으면 어떨까 노심초사했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놀랐구나, 죽을 상황에 있는 처지에 있는 우리 사도들을 갖다가 풀려나가게 하셨구나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속에 뭔가 박해를 앞으로 계속 받을 것 같다, 핍박이 이를 것 같다라고 하는 뭔가 무서운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음껏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서 저 유대교의 중심 심장 성전에 들어가서 과감하게 예배드리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선포했었는데 저 무지막지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할 때는 큰일 난다, 협박을 했기 때문에 협박했다는 소리를 지금 들었을 때 마음이 섬찟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때 이들은 직감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직감을 주시기를, 영적인 감각을 주시기를 아, 지금 이 시대가 위태로운 시대로구나,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때 이제 위협이 올 것이고 박해가 올 것이고 우리에게 핍박이 올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이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직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직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직감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전쟁의 위험이 있고 세상에 뭐 지진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 영적인 직감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직감이 없습니다. 지금 나 혼자 밥 먹고 살면 되는 것이지, 나 혼자 돈 몇 푼 긁어 모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몰두해 있어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직감 없이 마음대로 막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직감을 가지게 됩니다. 아, 때가 악하구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핍박이 곧 우리들에게 임할 것 같구나, 박해가 임할 것 같구나, 이런 직감을 주셨듯이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감각, 영적인 감각, 직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직감을 느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직감을 가질 때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게 되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직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황폐해지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 영적으로 직감을 했습니다. 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위협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면 다음부터 가만 안 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들으면서 아, 지금 응급한 상황이구나, 긴급한 상황이구나, 당장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성전에 가서 증거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증거하면은 당장 핍박이 올 것 같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직감이 엄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직감이 엄습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보통 성령 충만치 않고 대충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들은 아, 이런 영적인 직감 속에 도망쳐야 되겠구나, 피해야 되겠구나, 숨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 직감을 주셔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도망치거나 쥐구멍으로 숨어버리는 거, 이런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텐데 이들은 이런 응급의 순간에, 긴급의 순간에 무엇을 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응급의 상황 속에 응급의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주변에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직감이 있습니다. 영적인 직감. 아, 때가 악하구나. 뭔가 말세로 가는 것 같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세상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구나. 하여튼 영적인 직감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야,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우리 돈 챙겨가지고 외국으로 도망쳐버리자. 아, 땅속에 벙커를 파놓고 그 안에 숨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인들처럼 이런 영적인 위태로움에 직감이 있었다면 뭘 했느냐?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급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영적인 직감을 통해 위기의식을 느꼈다면 도망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신앙을 버리지 마시고 엉뚱한 세상 속에 휘몰려서 머리를 혼탁하게, 영을 혼탁하게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인들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급한 상황 속에선 우리가 육체가 아플 때 응급실에 달려가듯이 응급한 상황 속에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응급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응급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야,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뿔뿔이 흩어져 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처박혀서 기도했다 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는 하긴 하되 한 마음으로 일치된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한 뜻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응급 상황이 왔을 때 혼자 기도하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자꾸 막막해지고 눈물 나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기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응급 상황이라면 혼자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주변의 믿음의 동지들과 더불어 함께 일치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듣고 이 힘든 상황, 위태로운 것을 영적인 직감한 상황에서 이들이 한 것은 한 마음으로 일치된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응급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응급한 상황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응급한 상황이 처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혼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응급한 상황 가운데 내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아둥바둥거렸는데 왜 나한테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그런 기도가 나올까? 혼자 응급한 상황 속에서 혼자 나홀로 토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려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힘들기만 한 겁니다.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을 둘러보아 믿음의 동지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응급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급한 상황 속에, 응급한 상황 속에 이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응급한 상황에 있을 때 먼저 믿음의 동지들,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지들은 누군가 체크해 보시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응급한 상황을 이겨나가고 여러분 돌파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뭡니까? 초대교인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이나 성령이 이미 임한 후에나 박해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나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한결같은 기도의 패턴이 우리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들이 누구 있나 체크해 보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엔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강력한 권능으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적어도 두세 명의 믿음의 동지들 아니면 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응급의 상황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응급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할 때 힘이 생긴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 보니까 기도할 때 그냥 소곤소곤거리면서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가부좌를 들고 기도했다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응급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차분한 마음으로 그냥 정제에 앉아서 바람을 쏘이면서 아주 좋구나, 날씨가 좋구나, 나비가 날아다니는구나, 눈소리가 아름답게 내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묵상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절규라는 것입니다. 응급 상황에 처해졌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절규요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박한 상황인데 가슴을 찢을 듯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급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머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형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기도가 응급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벼랑길에서 드리는 기도, 죽느냐 사느냐 전쟁터에서 드리는 기도, 절벽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그 느낌으로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응급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응급상황, 긴급 상황일 때 나는 과연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정 절규하듯이 긴박하게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가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것이 응급 기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드신 분은 우리 교회 밖에 거대한 십자가가 있는데 바람이 쌩쌩 불 때 맨 꼭대기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저 십자가의 꼭대기에 바람이 쌩쌩 찬바람이 부르는데 손으로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어떻겠습니까? 놓치면 죽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은 걸 놓치면 떨어져 죽는다. 그 심정으로, 애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급기도의 특징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긴급함이 있고 응급한 상황이 처했을 때 그냥 천천히 하나님 도와주면 좋고요, 안 도와주면 말고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저 꼭대기 십자가에 찬바람이 정말 부는 가운데 손을 꽉 붙잡고 놓으면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애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흐트러지고 기도가 안 나올 때마다 계속 떠올리기 바랍니다. 아, 그래, 저 꼭대기의 십자가에 내가 지금 손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을 떠올리면서 진정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할 때 그것이 응급기도가 될 것이고 우리 삶 속에 숨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주제여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대주제여.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혼돈되는 것은 기도하다 보면은 아유, 내가 지금 이게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도라루방에 기도하는 거나 지나가는 미꾸라지한테 기도하는 거나 뭐 장승한테 기도하는 거나 1월 성신에게 기도하는 거나 뭔 차이가 있어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허탈해질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기도할 때 응급기도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래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떠올리면서 대주제여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주제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주의 주권자이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믿는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체크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냥 도라루방 수준이다라고 생각할 땐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나오다가 쓰러지고 쓴 숨만 나오고 그냥 침만 질질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힘들고 긴급한 응급 사태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체크하면서 대주제여, 통치하시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시여, 우주를 지배하시는 주님이시여,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여, 우주의 주권자이신 주님이시여 라는 의미에서 대주제여라고 선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라고 외치며 기도했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종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주님, 대주제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난 종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작은 종 하나 책임져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전 우주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신 당신이 종인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대주제여라고 외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했으면 아, 주인은 나랑 관계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면 나는 당연히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막 종을 때려 부시고 막 따귀 때리고 핥히고 마음대로 부려먹는 거, 이런 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대 시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은 좋은 주인은 끝까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자기의 종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주인은 반드시 이 종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좋은 주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 천지를 지으신 이 주인이신 하나님은 악한 주인이 아니라 선한 주인이심을 믿고, 선한 주인이라면 종을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응급한 상황에 기도할 때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이자 부족한 종이지만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기도할 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응급 상황 속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온통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세상의 핍박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못 이길 소냐?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이분이 나의 편이 되신다, 이분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이 있었더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응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맹숭맹숭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급한 상황 속에서는 중언부언할 수도 있고 이리저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웅얼거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지? 이런 응급한 상황 속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 상황 속에 난 기도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웅얼웅얼거려주고 제대로 말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확합니다. 말씀은 명확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기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25절부터 28절을 보니까 다윗의 시편 2편에서 1절에서 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 당시의 용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구약의 다윗왕 대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셨는가를 이들이 떠올리는 겁니다. 이들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다윗에게 대적한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멸하신 것처럼 이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대적하기 위해서 뭉친 저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대적 세력들을 확실히 이길 것을 미리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구약시대 다윗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어. 대적들이 득실득실거리면서 다윗을 힘들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 모든 대적들을 무뜨려 주시고 흩어버려 주셨어.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를 갖다가 뭉개버리고 까뭉개려고 하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역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야.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구약에서 승리한 사건을 떠올리면서 확신에 차서 힘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도를 할 때 성경에 나온 무수히 많은 승리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승리의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왜 응급 상황이 오는 겁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긴급하게 힘든 상황이 오는 겁니까? 기도를 하다가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말씀과 빗대어서 그렇지,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대적들이 둘러싸였지. 다윗도 그 당시의 심정이 나하고 똑같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만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대적들이 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끝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대적들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봤지. 그때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임하실 거야. 하나님, 저 뒤에 상황이 다윗과 같습니다. 저도 다윗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나간데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날 죽이려고 합니다. 짓밟아 뭉개려고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조롱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결국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말씀을 통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나에게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이 초대교인들처럼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더라도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무수히 얘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결국 믿는 자들의 승리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기에 똥에 대충 몇 독하는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승리의 기억들, 승리의 스토리들을 마음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승리의 기억들, 그 승리의 스토리들을, 승리의 말씀들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강력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 응급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초대교인들처럼 도망치거나 침뱉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의 동지들과 더불어 함께 일치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슴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주제여 하나님을 전적인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말씀의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말씀을 꽉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응급 상황을 반드시 탈피하고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오똑 섰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명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길 원합니다. 액자에 갇혀서 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직감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고 기도하되 혼자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어 애절하게 기도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응급의 상황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해가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목회자 합창단 셰퍼즈 콰이어 정기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해돋이 극장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시간 되신 분은 오셔서 그냥 좌석표 받고 들어가서 앉아서 여러분 관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셔서 관람할 수 있으니까 다 초청권이 없더라도 다 오셔서 한 해의 마무리를 귀한 찬양가 가운데 마무리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지방 개석회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또 맘스토치 성탄 찬양 토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2024년 달력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마당에서 또 이렇게 판매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서 또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탄절 예배, 송구영신 예배 그런 것도 기억하셔서 한 해 마무리를 예배와 더불어 기도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12월 말까지 총력 전도대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서 끝까지 소중한 분들을 잘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주현 집사님의 시어머니 곽규순 성도님, 목골절 뇌출혈, 또 하나윤 집사님 다리 저림 통증, 이윤정 권사님 시아버님, 또 혈액암 투병 중 장영희 집사님 또 시아버지 폐회 섬유 중 등등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의 기도 제목
오늘 말씀처럼 응급한 상황,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함께 돌파하시고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붙잡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주변의 이웃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응급의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응급의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막막할 때 기도가 안 나옵니다. 눈물만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응급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여, 믿음의 동지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동지와 손에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동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분입니까? 저분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이 응급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종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오, 나는 종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임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온 세상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묵상하고 붙잡고 의지할 말씀이 무엇인가 체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상시에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붙들고 기도할 말씀이 안 보이는 겁니다. 평상시부터 승리의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응급 상황 속에 그 말씀들을 끄집어내어 말씀들의 스토리, 승리의 이야기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는 영적인 직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영적인 직감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영적인 직감을 가지지 못한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직함을 통해서 이 시대가 위태롭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이 나라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지만 안 됩니다. 더욱더 악한 상황이 가지 않도록 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인원들도 국민들의 수가 줄어들고 정말 어렵고 어렵다는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영적인 직감을 통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나라,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선조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당시에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소수지만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이루어졌고 이 나라 민족이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젠 우리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언정 하나님이 살아계실텐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 민족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교회가 사랑이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공동체하고 똑같아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사탄의 바람대로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차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우리들의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아파합니다. 지금도 아파서 힘들다고 합니다. 수술 받아야 하고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지금도 통증 속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실지어다. 치유하여 주실지어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깨끗하게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닿는 곳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우리들의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직감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을 절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적인 직감이 없어서 나중에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악한 크리스찬들과 악한 교회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닫고 있다면 그런 교회들과 사람들 정말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마음을 열어 그런 잘못된 교회와 잘못된 크리스찬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오직 직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직통으로 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손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잘 믿었던 우리들의 자손들을 지금은 뭐하고 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신앙의 추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자자손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강력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반드시 살려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은 서로에게 힘을 줘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들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데 주여 은혜 가운데 임하는 모든 가정들 모든 교회들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교회나 그것을 가로막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그 방어막을 제거해 주시고 장벽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체험하고 응급상황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해 외치며 기도하고 힘있게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몸이 아픈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통증 그들의 눈물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중한 가족들 가운데도 아직 마음문이 막힌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열어 주셔서 세상의 모든 장벽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빛과 같이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손에 손잡고 이 어려운 시대 영적인 직감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능력의 인생 축복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길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